가까이 할까요? 괜찮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잠깐 얘기 좀 하고 하고요. 요즘에 그 비호성당 습격 때문에 하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발등에 물이 떨어져 가고요. 자, 먼저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성서를 읽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거 무슨, 이거는 저거네요. 둥글레 차입니까? 우렁차인데요. 우렁차. 아, 예. 자, 테레사님 내일 몇 시에 출발하죠? 9시. 그렇죠. 9시에 만나는 거죠? 예, 내일 환자 봉송차가 있어가지고요. 내일 9시에 출발하면 되고요. 자, 오늘은 185쪽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죽음과 부활, 이제 여기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지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 중에서 죽음을 향한 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죽음으로 갇히시는데 잡히시는 것까지입니다. 이제 잡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야파 대사제의 관저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 최고의 정점 바로 이제 죽음을 향한 그 길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돼서 중요한 그런 삶을 사십니다. 이제 넘어가세요. 죽음을 향한 길 첫 번째 이제 26장부터인데요. 28장까지 있죠, 마태복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후반부입니다. 이제 26, 27, 28 세 장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여기서 모든 말씀을 마친 것은 어떤 말씀을 마쳤죠?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셨죠? 종말.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대림식이 예수님의 오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미 한번 오셨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다음에 또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냥 죽었으면 또 우리도 그냥 죽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의 의미는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죠. 바로 죽음 다음의 생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껏해야 100살 산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몇 년입니까? 무한한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참 이게 사실 저도 신부로서 이 말 하지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죽은 다음에 무한한 시간이 있다. 실감이 안 나지만 머리로 생각하면 그냥 그걸 이해해보면 100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던 과학으로 따지면 1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억 년하고 영원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인 겁니다. 그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를 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말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부활하심으로써 그걸 증명해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 죽은 부활한 다음에 생명도 영원한 거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기다려라. 그리고 잘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마쳤다 이겁니다. 다음에 2절입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면 파스카인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파스카는 해방절 또는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해방절 바로 뭐로부터 해방입니까? 그렇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예수님의 파스카는 뭐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죄도 안 짓고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몇 차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라는 걸 몇 번 얘기해요. 왜 그러면 이 죽는다는 것이 절망적인 건데 제자들에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완수할 일이 바로 그 죽은 다음에 너희들도 다 죽을 텐데 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순환예고를 미리 하셔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순환예고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5절, 그때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카야파라는 대사자의 저택에 모여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공모하였다. 네, 그러면서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수석사절과 백성의 원로들은 최고의회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이게 눈여겨볼 것이 속임수를 써서라는 말을 넣습니다. 마태복음사가가. 예,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어떤 걸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주 가장 중요한 속임수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이제 진 거는 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느님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자, 이거는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하느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라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속임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겠습니까? 일종의 예수님도 누차 말씀하신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권위 있는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나를 안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가졌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속임수는 뭐겠습니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짓 증인들을 이제 내세우는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 자, 백성의 사제들과 원로들은 알아요. 수석사들은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당연하죠. 온 우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칭호를 받았던 겁니다. 메시아의 다른 칭호가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 근데 사람의 아들 다윗의 후손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현세적인 왕입니까? 그게 아니었죠. 아니고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의 본능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알아요. 이게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왕이 아닌데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들은 사용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올감해야 되냐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얘기해야지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수석사들과 원로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메시아의 칭호를 현세적인 왕으로 얘기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쓴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면서 말꼬리 잡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로마 제국한테 고소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예수님 결정 죽을 때는 빌라도는 네가 예수님이냐 이게 문제가 하느님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묻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너 진짜 이스라엘 왕이냐? 네가 말하였다. 너는 남들이 한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난 그래도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하니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맙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사형 집행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런 면에서는 수석사들과 원로들은 속임수를 쓴 겁니다. 알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쉽게 말하면 알면서 모른 척 한 겁니다. 그게 아닌데 이제 그런 면에서 속임수를 써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축제 기간을 피하려는 건 뭡니까? 군중들이 많으니까 군중들이 혹시나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제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소동이 일어나서 분리할 줄 알았죠. 이 백성의 원로들과 수석사들들. 근데 소동이 일어나서 분리했습니까? 유리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랬죠. 그러나 실제로 빌라 가운데 끌려가고 백성들 앞에서 바라바를 놔줄까 이 예수를 놔줄까 할 때 누굴 놔주라겠습니까? 바라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걱정은 했지만 군중도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석사들은 군중들이 못 죽이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군중들도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꼬드길 수도 있겠죠. 막 예수라고 해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걱정한 대로는 안 됐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군중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일명 군중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런 말 하죠. 꼭 다수결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은요. 여튼 그건 다른 문제고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전조가 쫙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음모를 꾸미고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은 보면은요 190쪽입니다. 이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6절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이제 그때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르코 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고 루카 복음은 바리사이의 집이라고도 했고 요한복음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라자르의 집이라고 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서에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이거는 전승 또는 기록 이런 것들에 오류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걸 근거로 뭐 성서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치유된 사람이겠습니까? 안 된 사람이겠습니까? 예, 된 사람이죠. 치유 안 된 사람은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 당시 율법에요. 7절입니다. 쫓아냈죠. 마을에서요. 7절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라고 됩니다. 향유. 마르코 복음에서는 어떤 여자라고 하고 루카 복음에서는 그 고을의 죄인인 여자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특정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다 부었습니까? 발에 부었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튼 이게 전승의 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에게 그 값비싼 거를 갖다 부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뒤에서 또 예수님이 직접 해석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겹치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한 5시나 6시에 안식일이 오는데 언제 향유 붓고 하겠습니까? 그걸 못하니까 이제 미리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의,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이제 미리 이렇게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다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8절 9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불쾌하며 말하였다. 왜 저렇게 허투루 쓰는가? 저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을 걸 압니까? 모릅니까? 일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존경받을 만하니까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주면 제자들도 그 좀 비싼 거긴 하지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 그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전통이 이 자선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특히 파스카 기간에 이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파스카 이 해방절을 잘 지내게 해야 되는데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제자들도 요런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는 게 중요합니다.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부은 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것이 더 의미가 있죠. 10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좀 명예롭게 향유도 발라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죽을 거라는 거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존경도 표시했지만 뭐도 표시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선을 베푼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행을 베푼 겁니다. 미리 예수님의 죽을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여자를 괴롭히느냐, 나에게 좋은 일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장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성서에 기록돼서 이 여자의 선견지명,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또 죽음을 미리 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 이제 전해지고, 또 이 구절이 들어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고 보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죽음을 전혀 예상 못하고 죽었습니까? 죽을 거를 예상하고, 또는 죽을 걸 아주 각오하고 죽으셨습니까? 각오하고. 그래서 성찬기도문에 보면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원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했으면 누가 주도한 겁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이 주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했다면 누가 주도한 겁니까? 예수님이 주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또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죽었다면 가치가 떨어지죠. 예를 들어 순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에서 할 수 없이 그냥 죽었다 그러면 성인이 못 됩니다. 할 수 없이 죽었으니까요. 얼떨결에. 근데 예수님 뭡니까? 얼떨결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시고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묵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묵상 192쪽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물질적 자선도 중요한데요. 물질적 자선도 중요한데 또 그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생각할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 이 마음의 자선도 되게 중요한 거죠. 마음의 자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자선을 베푼다면 그 사람한테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뭘 받겠습니까? 마음을 받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자선을 베푸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집에서 혼자 하면 또 상대방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하느님만 아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서 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에게 위안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여기서 묵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 이 자선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돈으로 할 자선을 못한 것도 있지만 마음의 자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경과 사랑을 드리고, 여기서 아주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달리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큰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이 있어서 본인은 알아요. 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내색을 안 합니다. 내색을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그냥 이게 지금 예수님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서 위로를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마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기분 좋으셨겠죠. 그러면 그 외로운 예수님한테 뭘 줬습니까? 위로와 위안을 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25장 바로 전주에 배운 것,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위안, 마음의 자선을 베푸면 그건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예수님.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물질을 절대 근데 물질에 매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질 못지않게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물질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가치죠. 근데 마음과 정신의 이것만 이 가치만 추구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차원에 이것이 더 높은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14절부터 16절인데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사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이게 스가랴 11장 12절과 연관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품삯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만두시오. 그러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세켈을 주었다. 라는 이제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유다 이스가리옷이 아주 작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궁지로 몰아간다는 것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난 얼마든지 안 잡힐 수 있다, 안 죽을 수 있다. 천사들의 군대가 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이렇게 해결할 일이 아니다. 나는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음모 또는 유다가 배신해서 죽은 것이 배신하는 게 이렇게 연결은 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어떤 것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스스로 원하셔 죽었다는 것은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다가 꼭 예수님을 넘겨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아주 공공연하게 회당에서 성전에서 다 가르치고 그럴 때 성전 경비병이 우리 잡으면 예수님 제자 몇 명이나 된다고 못 잡겠습니까? 얼마나 잡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꼭 뭐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본인의 길을 가는데 이제 이스카리옷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카리옷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무슨 은전 30잎이 막 탐나서 그랬을까? 요즘에 이제 그런 면에서 해석도 달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 더 심각한 유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나는 죽을 거라 하니까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할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죠. 그죠? 너는 인간의 길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히게 해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잡히게 해서 이 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헤로데 왕도 없애고 수석사들이 다 이렇게 이겨서 왕이 되게 할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싸움을 붙인 거예요. 싸움을 붙인 겁니다. 은전선인입을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넘겨줄 테니까 하라. 자꾸 하라고 한 겁니다. 잡아라.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한번 때려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길을 생각 안 하고 인간의 길을 생각한 거죠. 유다는 그 잘못이 큰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꾸 실수해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유다는요? 안 했습니다. 죽었죠. 예,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후회는 했을지 몰라도 회개는 안 한 거죠. 이게 큰 차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인간의 자기의 뜻을 전체시켜주겠어요.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냐고. 내가 지금 국무총리하고 내가 딱 정해놨는데 지난번에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엄마가 와서 막 얘기하는데 너네는 찍혀서 나한테 이제 난 다른 사람하고 뭐 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집도 다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예수님 따라와서 죄송합니다. 개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요. 아주 죽도록 고생했는데 죽다니요. 베드로도 그새 얘기한 겁니다. 유다도 사실은 자세한 기록은 없어도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은전서리님 이게 탐나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 예수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배신 안 해도. 중요한 거는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게 하려는 하느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이 큰 죄였던 겁니다. 그걸 감당을 못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근데 잘못해도 예수님한테 회개했으면 됐는데 베드로는 회개했죠. 아주 회개 확실하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는 것이 희망을 꺾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자살도 안 되는 거고 사형도 안 되는 겁니다.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니까 가톨릭교회는 사형을 반대합니다. 기회를 줘야 된다.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고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생명은 누구만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 나 자신도 걱정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194조 최후의 만찬. 먼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17절이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 이 해방절의 음식은 니산달 15일이 이제 해방절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루 전에 준비하면 언제 준비하겠습니까? 니산달 14일. 니산달 14일은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엄밀히 말하면 13일 해 떨어진 다음부터 14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이제 그래야 성서를 이해할 때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금요일인 겁니다. 내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무슨 뭐죠? 십자가 성묘하니까 기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절을 넘어가는 겁니다. 내일 절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니산달 14일이라는 것은 14일 저녁 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양을 잡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어린 양을 주기도 하고 두 집이 한 마리를 같이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룩 있는 빵을 싹 치우고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파스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빵하고 또 쓴 나물도 있죠, 그죠?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어린 양, 그리고 장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장소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스카 그걸 준비해라. 이제 이게 가족 식사거든요. 자, 그런 가족 단위로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도 가족을 형성하신 거죠, 일종이에요. 아주 현현의 가족은 아니지만 같이 어울려 다녔으니까 가족이 된 겁니다. 준비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잘 알고 있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부탁하면 바로 들어줄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 아마 자기 가족도 있으니까 좀 집이 좀 컸을 거예요. 그래서 2층 다락방이죠, 그죠? 예, 자기 가족, 예수님이 이분들하고 같이 파스카절을 안 보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보내고 예수님은 2층 다락방에서 파스카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이제 그걸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카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해방절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단은 14일인 거죠. 14일 저녁 때가 되면 파스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례로 따지면 15일이 되는 거죠. 니산달 15일 해방절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왔어요. 이게 진짜 이제 파스카 이 만찬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될 때 뭐부터, 물론 그 전에 재앙이 좀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파스카 저녁 만찬입니다. 저녁 식사. 이때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음식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나물을 먹고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밥을 먹고요. 도망갈 시작하는 겁니다. 뭐 야반도주는 아니죠. 그건 좀 부정적이니까 이제 딱 먹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해준 게 있어요. 문설주에 피가 안 발라 있으면 맏배가 다 죽은 겁니다. 맏아들, 짐승, 가축에서도 맏배 싹 죽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저기 병사가 있는데요, 아들이 죽었어요. 맏아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왕부터 시작해갖고요, 장군, 맏아들이 싹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막 도망가면 빨리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일단 밤에 도망갑니다. 밥을 먹고, 낮에가 아니라 밥을 얼른 먹고 누룩 없는 빵 막, 그게 뭐냐면 급하게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고가 되지 않은 겁니다. 미리 막 얘기해서 야 우리 언제 도망갈 테니까 미리 막 짐 싸고 하고 이런 게 없이 갑자기 막 양 얼른 잡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은 뭡니까? 누룩이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빨리 먹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맏배를 다 죽인 겁니다.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오긴 쫓아왔죠. 그럼 말 타고 막 쫓아오는데 그것도 없으면 금방 잡혔겠죠. 여튼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파스카 만찬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의 해방은 뭡니까? 부활이죠. 예수님의 해방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시작이 뭐냐? 파스카 만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만찬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미사. 지금의 미사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하고 똑같이 돼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일들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고, 구약에 예언된 걸 할 때 믿음이 가겠죠. 사람들이요. 엉뚱하게 한 게 아니라 야훼 하느님, 아버지의 하느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거를 그대로 한다는 인상을 줘야지 더 이게 믿을만 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파스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 무슨 공부한다겠습니까? 탈출기.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탈출기, 해방은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정리했어요.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제 만찬을 하는데, 만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셔요. 이걸 왜 예고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가도 될 텐데 예고를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겁니다. 마음 단단히 가져라.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유다가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지금 또 방해한다고 한다. 내가 자꾸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 아니다. 베드로, 너 공생활할 때 내가 계속 얘기했지. 나 죽는다고 얘기했지. 자, 마음 단단히 가져. 난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냥 죽을 거다. 너 나 배신하지 마. 근데 베드로 또 배신했죠. 닭이 우리 3번 배신하기. 참 우리도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는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좀 가끔 배신하더라도, 예수 하느님 배신하더라도. 왜냐면 이 대단한 분들도 그냥 배신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님 직접 봤는데도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날 배반할 텐데 배반하지 마라. 날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근데 결국 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15일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일날 하루고 그 다음에는 바울절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바울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만 하는 거죠. 해방절. 아닙니다. 제가 6월절은 며칠 연결돼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초막절하고 연결됩니다.
해방절 식사를 하고 15일 날 하는 건데요. 해방절 식사는요. 요게 여기 앞에 나왔죠. 과월절과 그 다음에 이 뭐죠? 무슨 축제가 이렇게 연결돼서 합니다. 예, 이렇게 축제 연결돼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일이 중요했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거를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부정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해방절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회를 치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중요한 더군다나 해방절과 그 연관되는 그 축제 기간에 그런 뭐 장사적으로 그런 게 없어야 되니까 또 이 안식일을 또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합니다. 저녁 때가 제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이제 파스카 만찬을 하면서 최후 만찬 하시는 겁니다. 21절이요.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자, 여기서 손을 넣어 이게 특별한 행동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손을 안 넣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유다가 손을 넣는다는 게 아니라 이 먹을 때 손으로 먹는 겁니다. 그 관습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으로 먹으니까 손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제자가 다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나와 함께 한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와 한 식구라는 겁니다. 한 솥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솥밥을 먹는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겠죠 할 때 아마 뜨끔한 사람 많을 겁니다. 이 주님 저는 아니겠죠 하면서 확실히 배반할 거는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 가장 뜨끔했겠죠. 한번 전력도 저기 뭐죠 그동안에 뭐 엉뚱한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뜨끔하고 많은 제자가 사실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4절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이제 자살까지 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회복 불가능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까지는 잘못을 할 수 있고 예수님 반대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거스르는 것까지도 문제지만 죽었으니까 이거는 회복 불가능이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더 망한 겁니다. 더 아주 완전히 불행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그 사정을 딱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 모르고 죄를 지면 덜 벌을 받는데 알고 죄를 지으면 더 벌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확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 알고 계셨고 어쩌면 제자들도 알고 있었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분위기로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금 긴박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답을 아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대처를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심정 우리도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스카리온 유다가 사실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짓고 예수님을 거스르면서 계속 끝까지 나가는 사람, 끝까지만 나간다. 그건 유다의 모습을 갖는 것이고 지금도 유다의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은전 선인을 받고 팔아넘기고 하는 걸 떠나서 상식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뭐냐? 예수님한테 죄를 질 수 있고 예수님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거스르게 되는 경우 유다의 길을 가는 거고 베드로 사도의 길을 가는 거는
가끔 내 욕심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은총이 내 친구나 또는 이웃을 통해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또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보면서 변화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유다가 그런 면에서 이제 참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198쪽으로 넘어갑니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이제 파스카 만찬 하시면서 이제 최후의 성찬례 바로 미사를 제정하십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취성사 제정인데요. 또 성취성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사 중에 신품성사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미사는 부제도 할 수 없고 사제만 할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제서품, 사제직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아시겠지만 성유축선 미사 있죠. 성유축선 미사에서 바로 신품성사 제정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성유축선 미사를 보통 언제 합니까? 목요일 날 합니다. 만찬 미사가 있는 날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다 본당에서 만찬 미사 해야 되니까 낮에 합니다. 우리 호놀교구는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성목요일 안 하고요. 성목요일 전주 목요일 날 합니다. 그게 우리 호놀교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면서 제가 후임심한테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계속 살고 싶어도 좀 못 삽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호놀 요즘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좋습니다. 근데 저희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근데 이제 5년 있으면 가니까 제가 성유축선미사는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호놀교구 사제로 살긴 하지만 이 호놀교구 소속 사제로 계속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는데 또 하필 목요일날 합니다. 저녁에 해요. 그것도요. 솔레 미사 있는 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안 갔습니다. 한국에서 꼭 가죠. 그래서 성목요일날 만찬 미사가 있는 날 아침에 성유축선 미사를 하면서 주교님과 함께 신부들이 전부 다 모여서 사제직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사제직의 뜻을 의미를 되새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제직이 탄생한 날이라고 이렇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냅니다. 성목요일날은 교구에 있는 사제들과 전부 다 모이고 올 수 있는 신자들도 다 모여서 사제직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찬 미사와 사제직을 함께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제 서품은 이제 꼭 목요일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사제 서품 미사는 그냥 만나기 좋은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근데 성유축성 미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성목요일날 하는데요. 우리 호놀교구도 전주 목요일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호놀교구는 또 신부님들이 섬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목요일날 오전에 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가려면 힘드니까 아마도 저는 신부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신자분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목요일날 저녁 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신부들도 오셨다가 미사하고 자고 그 다음날 가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성목요일이 아니니까. 근데 성목요일은 못하죠. 금요일날 예식 있고 부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와서 주무 시간이 없으니까 호놀교구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다 성목요일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빵을 당신의 몸으로 축성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유다인들의 식사가 있죠, 그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식사하는 방법 그대로 하십니다. 근데 물론 그거를 이게 축소해갖고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아마
유대인들이 지냈던 파스카 만찬 예식을 그대로 따랐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죄를 용서해주는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저기 있죠. 저기 희생제사가 있죠. 번제물이 있고 희생제물이 있고 그렇죠. 희생제물은 뭡니까? 피를 내는 거고 번제물은 태우는 거고 그랬죠. 그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내용이 우리 미사경문에 그대로 들어갔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내가 흘릴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거는 탈출기 24장 4절부터 8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연관돼서 이 피를 뿌렸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부두교 같은 경우는 막 닭을 잡든가요, 피를 막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느 종교든 다 이거는 인류 공통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피를 뿌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씻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희생제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신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포도주를 피로 축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죠, 그죠? 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죽으실 때 그게 완성되는 겁니다. 죽으시는 그때 예수님의 몸을 내주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제사, 바로 십자가상의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딱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상징 중에 아주 가장 강력한 건 뭡니까? 저 십자고상이죠. 여기는 없군요. 십자고상입니다. 여기 유치원이죠. 십자고상은 아마 못 놓을 겁니다. 미국은 특정 종교 뭐 안 돼서 못. 한국도 법은 그런데 그냥 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여기가 그래서 아마 안 넣을지도 몰라요. 유치원도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해야 돼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요. 해피 할러데이. 이게 종교 편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하면 이거는 또 공식적으로요. 그거는 어느 그리스도교를 편드는 거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해피 할러데이가 가장 오피셜리한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래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여튼 가톨릭교회의 상징은, 예수님의 상징은 뭡니까? 결국 십자가입니다. 이게 아주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거기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 몸과 내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제사를 바쳤고,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파스카 만찬과 구약의 파스카 만찬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그것을 미리 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결정적인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바로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쓸모없는 것이고 나에게 딱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사도가 말씀하신 건데, 그건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 믿음의 핵심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만찬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의식적으로 행하시고 바로 연결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자, 200쪽입니다. 드디어 200쪽을 돌파했습니다. 묵상이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천사가 미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농담이에요. 성모님이 미사하셨습니까? 사제는요? 그래서 이제 사제가 이 말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제가 그럼 몇다가 철심을 10개를 받고 또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사제직의 소중함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제직의 소중함. 우리 피정 받으신 분들, 옛날에 공소, 저도 어릴 때 공소 때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하면 그게 아주 동네 잔치였습니다. 미사 잘 못하니까요. 그래서 미사, 그리고 또 저도 군대를 갔는데요. 신학생 때 갔는데 첫 주에는 이제 자대 배치라고 합니다. 이제 훈련소 끝나고 이제 갔는데
고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 고참이요. 야, 다 같이 예수님 믿는데 제가 신학생들도 알았거든요. 너 예수님 같이 믿는데 교회 가도 되지? 그러면 뭐 안 가, 못 가면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 돼지게 맞고 그냥 또 끌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훈련소에서 한 주를 못 갔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미사 가니까 막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사를 처음으로 참여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고 몇 번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성당 가니까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또 옛날 이번에 피장 때 들으셨죠? 순교 선열들 몇 년을 미사를 못해서 사제를 그렇게 청해서 데려오고 또 그러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또 기다리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라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라면 사제 개인이 아니라 사제직이 소중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체성사는 신봉성사 없이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사제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직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독성죄라고 하죠. 신부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잘못을 저지르도 있지만 신부가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도 얘기해서 신자분들이 사제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에이 뭐 저런 신부 저 뭐 맨날 무슨 잘못이라는 신부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신자가 우리 믿음을 하느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죄라고 하는 겁니다. 독성죄. 거룩함을 못 두겠다 이겁니다. 뭐냐면 신부가 그냥 뭘 어떤 짓을 해도 내버려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사제직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사제로서 살면서 천사도 못하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수 신부님도 그래요. 너희들이 이제 신부되면 천사도 못하는 거고 성모님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한다. 제자들도 못했다. 근데 사제는 예수님을 직접 대신해서 사제 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뭐 대단하니까 뭐 너희 대단하게 가서 이제 막 힘주고 살 이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소중함을 알아라. 그러니까 사제로 잘 살아라. 그리고 사제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성사는 사유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부가 좀 잘못해도 미사는 유효한 겁니다. 제가 죽을 죄를 져도 미사하면 유효하겠습니까? 안 유효하겠습니까? 미사 때 신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독성죄입니다. 제가 우리 본데 그런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저거는 천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독한 겁니다. 사제를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미사 성제를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사실은 모르겠지만 저 언뜻 듣긴 들었는데 막 저 혼자 그랬어요. 이런 일 나한테 한 번만 더 나한테 일어났다. 그럼 전 그날로 갈 겁니다. 그냥 뭐 이런 그냥 너무 이게 황당한 일인 겁니다. 이 가톨릭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사제직이 뭔지를 모르고 미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사. 사제 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고 미사 성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 저는 정말 막 신부님이 보고 나가셨다면서요? 제 보고 화가 나셔갖고 그래서 하여간 뭐 이게 이제 소문은 그런데 하여간 뭐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튼 제가 다시 돌아오면 일단 사제직은 되게 소중한 겁니다. 여기에 써 있어요. 천사도 못하고. 근데 이거는 신부들이 교만하고 네 맘대로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혹시 그렇더라도 사유성과 이 사제직 그리고 미사가 소중하다는 걸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제가 잘못해도 좀 봐주세요. 그 미사 누가 하겠습니까? 뭐 그랬습니다. 근데 대신 사제가 그 소중한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사제다워야죠. 당연히요. 그 소중한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사제다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뭐 그런 거 보면 제가 위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사제로 정말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못하더라도 사제직의 소중함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의 소중함. 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자꾸 끝으로 향하는데요.
자, 마침 기도, 이제 끝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